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장원 순복음께 오신 후에 한 달 동안 오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장원 순복음가 싫어서 울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진짜 한 달 내내 울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은혜를 주시는데 견딜 수 없도록 눈물이 왈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첫날에는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 보다. 근데 다음 주 되니까 또 울어. 3주째 되니까 또 울어. 4주째 되니까 또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목사님 정말 여의도 있다가 여기 오기 되게 싫었나 보다. 그런데 첫날 하나님이 은혜의 눈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장순교회에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울어?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주시는데.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길래 우리 성도님들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한 달 울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보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 많이 받았으면, 축복 많이 받았으면, 간증거리가 정말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쏟아지더라고요. 아파하는 성도님, 아파하면 안 되는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절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장순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몇 달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미주리에 사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10달러를 주고 로또 복권을 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당첨됐냐 하면 1,000억이 당첨된 거예요. 야, 1,000억 당첨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부럽다? 야, 나도 복권집에 달려가서 복권을 사야 되겠다 라는 마음 드십니까?
어제 아내하고 어디를 갔는데 카페에 앉아서 젊은 자매들하고요 복권을 사서 이렇게 뭐 맞히더라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면 다른 거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돈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 돈 생각 안 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도 장례식장에 가면 철학자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죽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 잘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시아가 죽던 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시아를 사랑했던 이사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식이 높고 인격이 높은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평범한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족 출신이었어요. 우시아 왕의 이사야는 사촌 관계였는데 우시아는 사촌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사야는 우시아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시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시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삶을 기록한 사람이 우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였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오늘 우시아의 행적을 누가 기록하였느냐 하면 이사야가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시아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그 행적을 널리 알리려고 자원해서 우시아의 삶에 대해서 기록했던 사람이 이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68세에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16세에 왕이 되었고 68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52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여러분 52년간 나라를 통치했다면 괜찮은 인생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우시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우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시아였어요.
오늘 우시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시아 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 왕은 교만으로 무너진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시아 왕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적들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까지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이상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아니, 상상하지도 못할 짓을 우시아 왕이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시아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분향소에 자신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분향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아 왕이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고유 영역을 자신이 들어가서 분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왕일지라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견제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왕일지라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자신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을 다 제쳐놓고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라와 그리고 제사장 80명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시아 왕을 온몸으로 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지하는 그 제사장을 향하여 오늘 우시아 왕이 분노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분노하는 우시아 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쳤는데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생기면 이스라엘에서는 성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에요. 왜냐?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추방할 수 없어서 성경을 보니까 별궁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별궁에 가둬진 우시아 왕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랑했던 형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하루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이 걸려서 왕궁에 갇혀서 사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이후에 이사야는 교만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오늘 교만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만 때문에 오늘 괜찮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교만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만 덩어리가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버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평강 넘치는 기적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